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함께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예배를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그 모든 분주한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목이 마르니 너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2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잠잠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신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의 어려운 것들과 마음이 힘든 것들과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진 것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잠시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평소랑 조금 색다르게 옆에 친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옆에 친구를 축복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 친구들이 아직 많은 친구들이 안 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친구도 얼굴 한 번씩 볼래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옆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랑 함께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찬양할 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렇게 나도 널이 나올 때 이렇게 가리키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친구를 쳐다보는 걸로 나도 널 사랑하며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 있죠.
네, 사랑하는 눈빛을 가득 담아서 함께 사랑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네, 친구들 이제 옆에 친구 쳐다보는 거예요.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에 더 사랑이 가득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진짜 정말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더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함께 손에 뻗어서 되게 많은 곳에 계시죠, 선생님들이. 우리 함께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네, 함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축복해 볼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우리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우리 함께 후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찾아와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단대히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있을 수련회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일주일간 오늘 예배로 힘 얻어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사랑해 주님이 하면서 옆 친구들 보면서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전사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사님 그렇게 낯뜨거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까 한 번 했지만 뭐 사랑한다는 말 또 들어도 좋은 거니까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좀 그러니까 네가 최고야. 우리 이 정도로 네가 최고야. 이렇게 옆 친구들에게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친구에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네가 최고야 하면서 손들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최고예요. 네,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과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이랑 그 다음에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이거든요. 좀 긴데 우리 먼저 9장 38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공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0장 28절에서 39절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이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좀 약간 어려운 말 같은데 국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이중 국적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 들어본 적 있죠? 요즘 또 그 청문회들이 진행되면서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중 국적은 뭐냐면 나라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국적이 두 개인 거죠. 한 사람이 동시에 이제 두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면 이중 국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 애를 낳으면 이 아기는 한국인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제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랑 이제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저기 미국에 가서 낳았네. 미국에 가서 한국인 이렇게 나오면 걔는 국적이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되니까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중 국적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줄까요? 안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죠. 네. 미성년자 때까지는 이제 두 개의 국적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살이 되면 18세나 20살이 되면 이제 나라를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미국인으로 살 건지 일본인으로 살 건지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들 이렇게 이중 국적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민권이 있는데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시민권이라고 하면 어디의 시민권일까요?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네, 우리 요즘은 미국 시민권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이 당시 바울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어떤 시민권이 가장 인기가 있었냐면 이 로마 시민권이 가장 강력한 그 시민권이었어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비록 로마 시민권 같은 이 미국 시민권 이런 로마 시민권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선택함으로써 그 나라가 제공하는 혜택과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돼서 그래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사회시간 때 배워요. 여러분 한국인이 되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해요? 첫 번째가 이제 평등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요. 돈이 많던 적던, 신분이 높던 낮던,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게 있고요. 자유권, 일정한 범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정권, 국가 운영에 참정할 수 있는 권리. 또 공무원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나가지 못하죠.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투표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청구권이라고 해서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회권,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어요. 내가 한국인을 됨을 통해서 이런 권리들을 누릴 수가 있죠. 전사님도 이 사회권을 누리고 있는데, 전사님 아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어린이집을 가는데 한 달에 어린이집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다 국가에서 내줘요. 나라에서 내줘서 전사님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이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혜택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한국인이 됨을 통해서. 근데 그런가 하면 이런 혜택만 있을까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의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뭔지 기억나요? 사회시간 때 배웠는데 국방의 의무, 맞아요. 국방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4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2가지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 또 이게 추가됐고요. 그리고 공적 재산이 재산권 행사에 공공권익 적합 의무, 이런 게 이제 생겨서 총 6가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국인이 되면 이거를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다 나중에 군대를 가죠. 그리고 여러분 다 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인의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뭘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겠어. 나는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었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법에 맞게 살아갈게요. 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인 겁니다. 마치 회원가입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막 회원가입하면 탈퇴했다가 다시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회원가입 순서에 보면 이 약관동의라는 게 있어요. 약관동의. 그렇죠? 이거 다 읽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약관에 막 동의를 해요. 내가 거기에 회원이 되면 거기에 있는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이제 약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은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결혼금지법이었어요. 결혼금지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전산이 작은 아빠거든요. 작은 아버지. 전산이면 닮았어요. 아빠보다 이게 넷째 작은 아빠인데 이름이 김천재예요. 천재. 천재 작은 아빠. 천재 작은 아빠인데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제 딸인데 이름이 유키코였나? 아들 딸이 3명 있는데 다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말 못해요. 네, 그러면 우리 작은 아빠가 죄 지은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국제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할 경우에 그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나름대로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그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던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인데요. 국제 결혼으로 가장 유명한 왕.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지혜의 왕이죠. 아주 지혜가 많았던 왕이었어요. IQ가 한 1000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IQ가 한 1000대.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왕인데요. 이 왕이 또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도 떠나버리고요. 나라도요.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그게 다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말씀인데 자, 전사님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했어요. 다른 그 이방 나라들과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왕비들과 막 이렇게 많이 결혼을 했었는데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다른 신들을 쫓게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연애가 됐던 뭐 가요가 됐던 뭐 공부가 됐던 이 땅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이 어떤 것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게임이 있어요. 게임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하다가 내가 이 남자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내 이 여자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거죠. 전사님은 그렇게 교육받았는데요. 이성교제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다 이성교제 할 거니까 이제 이성교제를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게 됐나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나 이 기준을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된다고 전사님은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성 친구를 만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됐나? 라는 기준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멋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일까요? 내 여자친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됐어. 그럼 그 남자는 진짜 멋있는 남자인 거죠. 그리고 어떤 여자가 진짜 좋은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됐어. 그러면 그 여자는 진짜 좋은 여자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남자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하지 말자라는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물품 매매 금지법입니다. 안식일법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아멘. 네, 물건을 우리가 사고 팔지 않겠다.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안식일에 출근을 안 해요. 일을 하러 가지 않아요. 학교에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밥도 안 해요. 밥도 하루 전에 다 해놔. 전에 다 해놓은 걸 다 먹어.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쓰레기도 안 버려. 그것도 일이니까. 쓰레기 안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하루 종일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왔는데요.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편법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안식일 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밥을 못 하니까 이제 밥을 사 먹기 시작한 거죠. 이방인들이 이제 같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막 와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막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막 이제 사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서 먹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도 우리 물건을 팔지도 말 뿐더러 우리가 사지도 말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요즘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한테 이제 안식일은 언제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되면 아예 물건을 안 사는 분들도 있었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는 절대 뭐 사먹는 거 아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는 길에 슈퍼가 있는데 너무 새콤달콤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손에 5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이거 사 먹으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막 고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아니 주일이 되면 음식 모두 사 먹지 마라, 이렇게 저희 전사님도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사서 사는 게 나쁜 행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에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자, 우리가 오직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우리 친구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오늘 좀 많이 졸린 것 같은데. 전사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일요일에 물건 사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만큼은 학원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만큼은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나는 꼭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편하게 이거는 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맡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부모님들한테 해도 돼요? 우리 애들 일요일날 학원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애들 일요일날 공부하지 않도록 좀 쉬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해도 돼요? 혹시? 나는 이런 부탁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손 들어주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난 이런 부탁 해주지 말아보세요. 난 주일날에도 학원 가고 공부해야 돼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 주일날 공부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물건을 사지 않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건 주일날에는 공부하지 않는 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켜왔어요. 전사님 고3 때 재수학원 다녔잖아요. 중국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6개월 정도 이제 수능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전사님의 원칙은 그거였어요. 주일날엔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재수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오면 그 책 한 번도 펴보지 않았어요. 오직 일요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주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 함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세 번째, 이제 불우이웃 돕기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이거는 어려운 말로 이제 희년법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희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희년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쁜, 아주 기쁜 이제 해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희년은 희년은 7번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되고 이제 7번째 해가 되면 그것을 이제 희년이라고 이름하였어요. 희년이 되면 뭘 했냐면 6년 동안 이제 농사를 했으면 그 땅을 쉬게 해줬어요. 이제 땅을 쉬게 해주면 거기다가 뭐 제초제도 안 뿌리고 농약도 안 하고 뭐 가지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둬요. 그러면 가만히 냅둔다고 열매가 안 맺힐까요? 열매가 이제 저절로 맺히거든요. 저절로 맺히면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남겨두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희년 제도가 있었고요. 또 땅만 쉬는 게 아니라요, 빚진 자들의 돈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5만 원을 빌렸어.
5만 원을 빌린 다음에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디고 3년을 견디고 4년, 6년을 견뎠어. 7년째가 됐어. 그럼 그 돈을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년법이었어요. 이런 법이 있었고요. 이런 법을 이제 지키면 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그 빚을 다 계속해서 탕감해 주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법을 우리가 다 같이 지키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헌금과 관련된 것을 이제 아예 법으로 제정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보 있으니까 여러분 헌금 봉투 한번 꺼내 볼래요? 헌금 봉투. 헌금 봉투에 보면 가장 처음에 있는 게 무슨 헌금이에요? 주일헌금 있죠.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주정헌금이라고 하는데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정헌금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결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 나와요? 11조 있죠.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감사헌금 있어요. 이 감사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앞에 봐도 돼요. 3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이 세겔은 돈의 단위고요. 그 당시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년 봉급이 10세겔이었대요. 근데 이제 1세겔에 이제 3분의 1 하면 이제 내가 한 열흘치 정도의 이제 봉급을 해마다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제 결단한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치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마다. 이런 결단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주정헌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헌금을 내는데 내가 매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얼마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00원을 결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내가 키우는 양이 새끼를 낳았어. 첫 새끼를 낳았으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나왔어. 근데 첫 열매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왜 처음 것을 하나님한테 드릴까요? 좋아서. 또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귀한 거라서. 네, 그런 의미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첫 열매는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사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이것도 어떻게 실천했냐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나중에 직장 가서 첫 월급 타잖아요. 그 첫 월급 통째로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렇게 실천해 왔어요. 여기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첫 월급 다 하나님께 드렸고 또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면 그 목사가 되는 때 이제 봉급 이제 사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으로 딱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배웠던 11조, 이 11조, 우리 사무엘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기로 결단했던 법 중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을 이제 지키기로 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법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규례를 정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양심, 내가 생각했을 때 성경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 이런 거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 몇 가지 소개해 줬는데 전사님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나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첫 직장에서는 첫 월급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하지 않겠습니다. 졸지 않겠습니다. 설교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법들을 전사님 나름대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소한 지켜야 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아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제 국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국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또 새로운 국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라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도 있지만 또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